다른 버전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또 다른 버전은 뭐라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잠깐 말씀 연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만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우리만 있습니까? 아니면 또 누가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근성으로 예배드리지 마시고 정말 온 마음 다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예배 제도는 달라요. 그래서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계신 주님을 예배하시고, 그렇게 예배하시다가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 시간 체험하게 되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어떤 확신이 생기는데요.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그렇게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요. 지금 이 예배가 우연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네. 지금 이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우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 우연인가요? 우연 아니에요. 여러분의 호흡 우연 아닙니다. 또 자동적으로 호흡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연히 호흡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 지금 뛰고 있는 이 심장, 여러분 우연히 뛰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호흡, 우연히 호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장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호흡이 이들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데요,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데,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시는 영역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으시고 섭리하지 않으시는 시간과 공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공간, 우리의 모든 영역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신경 쓰이죠. 지난주 금요일 새벽까지도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북한에서,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요, 정말 천국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처지와 어떤 여건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영원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모든 것을 어느 부분만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영역을,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소원이 되게 하신다.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신다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남의 자식이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결국 선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들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지난 주일 김정래 권사님, 고 김정래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그 전에 수많은 오랜 세월을 연약한 육신으로 고난을 겪으셨죠. 주님을 사랑하셨던 권사님, 또 예배를 사모하셨던 권사님. 그런데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고 결국 영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십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해석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대답 못하시겠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 원망할 것이고, 그리고 낙심할 것이고 절망할 것이고, 이해되지 않는 그 시간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낙심할 것이고 원망할 것이고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인간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을 믿으면 여러분 그 시간에 그 고난에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그 고난의 시간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찬양할 것이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노예였다가 애굽의 종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이 20년 전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자신의 현재 신분을 밝히는 것으로 오늘 본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4절입니다. 오늘 본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제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내게 감사하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20년 전 애굽의 노예로 한 요셉입니다. 그리고 좀 전까지 애굽의 총리의 정체를 밝지 못했던 그 형들, 20년 전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그 형제들, 얼마나 놀랐을까. 아마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천천병력과 같은 그런 요셉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보복을 요셉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렇게 요셉의 보복을 요셉의 복수를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20년 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그 현실 앞에서 요셉의 형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5절 말씀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의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주니다. 아멘. 우리 7절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세상에 푸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주나니 그런즉 나를 이겨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그리고 온 땅의 통치자로 서는 여러분, 요셉의 보복을 요셉의 복수를 예상하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그리고 7절 8절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형님들이 20년 전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지만 그러나 사실은 형님들이 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7절, 8절 말씀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섭리하셨습니다. 그 의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걸음,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섭리하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그 끔찍한 시간, 이해되지 않았던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승리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요셉은 자신이 살아왔던 그 끔찍한 20년의 세월을 이렇게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너희로 팔려갈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7살이었어요.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요셉이 몇 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나요? 30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3년에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13년의 그 세월,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정말 비참한 세월이었습니다.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처참한 고난의 시간이었고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자신이 주인으로 생겼던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성평범으로 고발해가지고 모함해가지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혀가지고 죄수의 삶을 살았죠. 또 감옥에서 있을 때 바로의 측근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술 맡은 감자, 떡 맡은 감자 그 두 사람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감자에게 요셉이 당신이 복직되면 당신은 반드시 복직될 터인데 복직되면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를 꼭 술 맡은 감자는 아마 알겠다고 약속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술 맡은 감정이 복직이 되었고요. 복직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요셉의 존재를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의 존재를 잊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술 맡은 감정이 석방될 때 그리고 복직됐을 때 기대했을 거예요. 아, 나 이제 나가게 돼. 여러분 그로부터 2년 동안 그 술 맡은 감정이 요셉을 잊음으로 그렇게 2년 동안 또 옥살이를 요셉이 했어요. 13년. 그 모든 세월이 13년입니다. 짧은 세월 아니잖아요. 끔찍한 13년이었습니다. 비참한 13년이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매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에게 그 13년의 세월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그런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너무나 끔찍한 세월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원망했다는 말씀 없습니다. 절망했다는 말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언제나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씀에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 노예의 삶 정말 비참합니다. 인격이 없어요. 자신의 삶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하나의 물건입니다. 그런 끔찍한 삶을 요셉이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어요. 아멘. 그 믿음이 바로 노예의 삶에서도 요셉으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만든, 절망하지 않게 만든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아멘. 또 39장 23절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감옥 안에 있을 때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더라. 네. 그리고 지금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던 요셉은 그때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요셉은 믿었다는 거예요.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요셉이 믿었고, 그 믿음으로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은 좋을 때에만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고 믿지 않았어요. 좋은 시간에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요셉은 믿지 않았습니다. 좋은 시간에도 나쁜 시간에도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그런 끔찍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요셉은 믿었고요. 더불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쁜 상황도 좋은 상황도 나쁜 일들도 좋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승리하셔서 반드시 자신에게 선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반드시 자신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고요. 그 믿음으로 절망을,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정말 절망적이잖아요.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두 가지 믿음으로 요셉은 절망을 이길 수 있었고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 희망을 고려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요셉 못지않은 끔찍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죠. 요셉의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그런 신앙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일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고요. 그 다윗을 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왔죠. 여러분 그 시간이, 그 세월이 7년에서 10년입니다. 언제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7년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두 가지를 확신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요셉과 똑같아요. 첫 번째, 이건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확신했고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지만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언제나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어요. 내가 사망에 묻지만 골짜기로 가밀고 피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아멘.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23편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놓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기가 막힌 고백, 기가 막힌 믿음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놓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윗도 요셉처럼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살았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그런 고난의 시간, 고난의 세월을 다윗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원망하지 않았고 그리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절망했다면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마 자살했을 수 있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혔다면 어떻게 그 시간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살아낼 수 없죠. 그러나 요셉과 다윗이 그 끔찍한 시간을 살아냈다는 것은, 견뎌냈다는 것은 그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품었고요. 희망을 노래했기 때문이죠. 그 원동력은 바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승리하셨습니다.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 선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요셉도 다윗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언제나 희망을 품었고요.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러 가는데 우리에게도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럼 믿으셔야 돼요. 언제나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두 가지의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셔야 돼요. 세상의 원리로,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판단으로, 여러분의 계산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자기 백성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절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 절망의 이유가 뭐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망이 있고 그리고 절망이 있다면, 낙심이 있다면 그건 전적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요셉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던 적이 한 번도 있었나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나요? 과거에도 아니었고요. 앞으로 다윗과 같은 인생, 우리의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 다윗 끔찍한 세월을 살았지만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참혹한 고난의 시간을 살았지만
그 두 사람 원망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품었고요. 희망을 노래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동력이 뭐죠?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자기 백성을 반드시 선한 길,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품을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 주시기를, 그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요셉은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희망을 품었고 희망을 노래했음을 믿습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고 자기 백성을 반드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승리하신다는 그 믿음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희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공헌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